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함과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풀지 못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40년 만에 풀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에서 제대하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할까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전에 네게 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고, 둘째는 한 문장을 주셨어요. 언덕, 턱, 모래, 아래 라는 문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내가 이전에 네게 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알아차렸어요. 제가 81년 신학교 3학년 시절에 여름 방학이 되어서 원주에 있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하고 대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머니 제가 신학생인데 무슨 교회 개척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흘려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에다가 개척을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네게 말하였다. 그렇게 동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전으로 가서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드렸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저에게 보여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비행 물체가 하늘로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 물체가 앞으로 허공을 가르고 쫙 날아가면서 동네가 제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앞서서 말씀드린 언덕, 턱, 모래, 아래 그 문장이 머릿속으로 쫙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제가 40년 동안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언덕텅 모래 아래, 분명히 어떤 동네 이름일 텐데 제 그 머리로 아무리 조합을 해서 동네 이름을 찾으려고 지도를 펴놓고 여기저기 막 찾아봐도 도대체 동네 이름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도대체 언덕텅 모래 아래가 뭔가 그러면서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의 열쇠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온교회가 수정타운 아파트에 세워진 것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이곳에 시온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되어진 비밀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것, 그것을 천사들에게도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태초부터 계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밀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상에 세울 계획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당신의 피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시온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둔산 2동 수정 아파트에 세워졌습니다. 시온 교회가 여기 수정타운 아파트에 세워진 것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졸업하면 개척을 하라고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은 당연히 개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어떤 교회를 개척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겼는가 하면 도심 속에 누구나 찾아와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신학교 다닐 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 그 소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갖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영향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면 도심 속에 세상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편하게 쉽게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가만히 우리 시온교회 상황을 살펴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신학교 시절에 갖게 하셨던 그 소원함대로 하나님께서 시온교회를 이 둔산동 아파트 숲속에 상가 안에 딱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희 교회는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배를 새벽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만 시온교회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많이 저희 교회를 오고 가세요. 98년 IMF 직후에 수정타운 지하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여기 교회 개척해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여기 아파트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수정 유치원 지하에 찾아와서 중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천국에 가셨어요. 김홍래 집사님, 아파트 12동에 사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위암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셨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그 집사님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거예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안희덕 장로님, 우리 그 박유자 권사님도 그때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 아파트가 바로 여기 수정 아파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대전에 가서 아들과 함께 개척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흘려보냈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회를 제대하고 개척을 위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전에 내가 네게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언덕턱 모래 아래. 요 두 번째가 40년 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와서 개척을 시작할 때 제가 지도를 펴놓고 전부 다 동네 이름을 찾아봤어요. 가양동, 가장동, 가수원, 뭐 변동, 도마동. 그런데 언덕이라는 의미가 담긴 동네 쭉 찾아보니까 그나마 그 둔자가 들어간 동네가 여기 둔산동이더라고요. 둔산동. 그래서 둔자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래, 둔산동으로 가보자. 그래서 둔자에 이끌려서 제가 둔산동을 이렇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공군부대도 있었고, 공군부대 뒤쪽 연구단지 가는 쪽은 전부 다 논밭, 벌판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마동으로 제가 갔죠. 도마동에서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둔산동이 개발되면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탐방동으로 왔다가 이제 여기 수정 아파트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 상가에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 언덕턱 모래 아래, 이게 무슨 뜻인가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비밀이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는가 하면요, 이제 아내와 함께 어디를 그 코스트코를 가는데 이제 신호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제가 했는가 하면, 옛날 둔산동 옛 지명이 뭘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둔산동 옛날 지명이 뭔지 아세요? 둔지미. 들어보셨습니까? 둔지미. 둔지미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둔산동 옛날 지명이 둔지미예요. 그래서 저기 이마트하고 통계청 그 사이 사거리, 그 이마트하고 붙어있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면 기념비석이 하나 있어요. 둔지미 공원. 그렇게 적혀있고 그 아래에 둔지미의 역사를 간략하게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명이 둔지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둔지미와 언덕, 턱, 모래 아래가 뭐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신호 대기할 때 제가 얼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둔지미와 언덕, 턱, 모래 아래에 연결점이 있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재민이한테 물어보셔. 아주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40년 동안 언덕통 모래 아래가 뭔지를 제가 풀지를,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풀지 못했는데 챗GPT가 쫙 풀어주는 거예요. 와, 언덕통 모래 아래와 둔지미가 100%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챗GPT 돌리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그 프롬프트에 명령어 치고 한 10장 분량으로 정리해줘. 그러면 둔지미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 둔지미와 언덕통 모래 아래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옛날 지명, 지금의 지명은 도로명으로 돼 있잖아요. 청사로 뭐뭐, 대덕대로 뭐뭐뭐, 뭐 유성대로 뭐뭐. 그러면요,
이 이름을 대로 이름 주소를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요 대로 중심의 그 주소 전에는 이제 동이 있었잖아요. 동. 요쪽만 해도 삼천동, 또 탐방동, 둔산동. 그럼 요 지명이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한자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지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역사와 지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수태리,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동네가 수태리. 수태 그러면 그 물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다는 그런 한자어거든요. 그 한자어를 쫓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온천 지역을 만들고 있어요. 물이 많아요. 수태하고 물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명이 그 지역의 지형과 또 역사와 생활, 그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한자어가 만들어지기 전 순수한 한국말의 지명은 설명 형태였어요. 명사형이 아니고 설명 형태였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옛날 지명은 설명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대전을 놓고 이 둔산동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탐방동이 있잖아요. 탐방이 한자어거든요. 그 탄자가 숫탄, 숯을 뜻하는 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탐방동이 어떤 동네였는가 하면 대전에서 숯 만드는 동네였어요. 숯 만드는 동네. 그래서 거기에 축제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데 숯뱅이 축제가 그 지역이에요. 탐방동에 숯뱅이 축제. 그 남선공원 일대가요 참나무가 그렇게 많았대요. 옛날에. 그래서 그 참나무를 베다가 숯을 만드는 거예요. 숯을. 그래서 대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그 숯 만드는 동네 있지? 너 어디 살아? 숯 만드는 동네 살아.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 어디 살아? 숯 만드는 동네 살아. 그게 이제 한자가 들어오면서 그 설명문이 한자어가 된 거죠. 탐방동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둔산 삼동이 있잖아요. 둔산 삼동 그 전에 동네 이름이 뭐예요? 삼천동. 석삼자, 내천자. 삼천동이라는 한자어 전에는 이 삼천동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개천 3개 모이는 동네 있잖아. 그 대전천하고 유등천하고 갑천 그 합쳐지는 그 동네 거 있잖아. 삼천동.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삼천동. 그러니까 대전에 물이 3개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개천 합쳐지는 동네 너 어디 살아? 그 숯 만드는 동네 그 아래 개천 이렇게 합쳐지는 데 있잖아. 나 거기 살아.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유식하게 삼천동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럼 샘머리는 뭘까요? 샘머리는 저쪽 그 갑천, 유등천, 또 시내에서 내려오는 대전천, 이 물이 딱 합쳐져서 금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합쳐져서 새롭게 금강으로 물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합쳐져서 시작되는 머리 지역, 그래서 머리라는 게, 샘이라는 게 물을 뜻해요. 강을 뜻해요. 그래서 새로운 강이 시작되는 머리 지역, 그래서 샘머리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이 지역의 옛 이름을 고수해서 거기는 이제 샘머리 아파트로 지은 겁니다. 그러면 둔지미도 그런 뜻이 있겠죠. 둔지미. 여러분,
여기 옆에 선사 유적지가 있죠. 선사 유적지. 그 선사 유적지가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적을 발굴해서 그 보존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사 유적지가 이렇게 나지막한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지막한 산 둔덕으로 되어 있잖아요. 둔덕으로 그렇게 언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옆에 다 잘라내서 그렇지 그 지역 전체가 나지막한 언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이 대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아파트가 없어. 복잡한 도로도 없어. 기원전 3000년 이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 저쪽 갑천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와. 유등천에서 물이 저 위에부터 막 흘러내려와. 또 대전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기원전 3000년에 이쪽 지형이 어땠을까요? 아주 큰 강물이 흘러서 여기는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졌다가 물에 잠겼다가 빠졌다가 그러면서 여기 물이 세 곳이 합쳐지니까 여기에 삼각주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물이 막 몰리면 거기에 퇴적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퇴적층이. 그래서 이 둔산동 전체가 하나의 습지,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습지 언덕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언덕이 점점 퇴적층이 쌓여서 이제 둔덕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원시인들이 어디 가서 살까? 저 강이 3개 합쳐지는 그쪽에 그 아래에 언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강 모래 그 언덕 위에 둔덕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선사인들이 이 동네에 와서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바꾸면서 요즘은 살아가려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자연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 따라 물 따라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 또 우리 한국의 그 오래된 그 도시의 특징은 반드시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옆에 반드시 도시가, 마을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먹고 사니까 항상 물길 옆에 동네를 만들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선사인들이 선사 유적지 그쪽에 동네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둔산동의 옛날 지명은요, 이 언덕을 뜻하는 둔, 지미, 모래 아래, 그 모래 아래를 뜻하는 둔지미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둔지미. 그래서 선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유성적으로 윗둔지미, 그리고 선사 유적지 중심으로 중둔지미, 선사 유적지 동쪽으로 여기 이쪽 지역이 아랫둔지미. 옛날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언덕턱 모래 아래와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모여서 습지를 이루고 여기에 퇴적층이 쌓이고 언덕을 만들었던 거예요. 언덕. 그리고 그 언덕 아래 이제 모래가 쌓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가 모래 끝자락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언덕 아래 물 끝자락에서 약간 두둑하게 올라온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농사도 짓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둔지미가 그런 뜻이에요. 둔, 지, 미, 언덕, 지, 미, 경계, 아래, 동네,
그런 의미가 둔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덕, 모래, 중간에 턱, 언덕과 아래 지역의 경계 지역이 턱이죠. 턱, 언덕, 턱, 모래, 아래. 이 둔짐이의 가장 아래 동네가 이 동네예요. 이 동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주 소름이 돋았어요. 수정 아파트 시온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둔자를 쫓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왔는데, 결국 모든 일의 마지막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하신 동네에 와서 목회를 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연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세워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세워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우리 기념일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번에 간증 전도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또 이웃, 친척,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 나오다 쉬는 분들,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구원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살다가 금방 죽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갈 사람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뭐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 어머니 뱃속의 10달의 세상,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100년의 세상, 또 영혼이 살아가는 천년 만년의 세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천년 만년의 세월,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서 괴로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가족, 또 이웃들,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기를 바라요.
시온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이 아파트 지역의 많은 불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시온 교회, 이 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내 생각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무의식, 의식,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 항상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